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에 압제하여서 7년간이나 노략과 수탈을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용사를 택하셨는데 그가 곧 사사 기드온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즉 바알을 무너뜨림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2,000명의 군사 중 선발된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대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한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반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무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성공에도 아픔이 있고 실패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실패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설명할 것 없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견되어지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 예견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견된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 놓고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장담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를 한 등급 올려놓고 그래도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진실이 있을 수 있는데 유다는 저는 아니죠. 그럴 때 벌써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8년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죠. 그걸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사심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라는 2글자로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 앞에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나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가룟 유다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를 욕하기 어려운 것은 부모를 배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인을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가친척을 배반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배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잘해준 부모도 한두 번 형제간보다 자기를 덜 생각했다고 한두 번 섭섭했다고 배반하기 때문에 가슴을 아프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보라고 말합니다.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건 아니었어요. 참말로 말했는데도 넘어졌습니다. 그런즉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꾸민 사람도 있고 참말이었는데 실행을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때때로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그랬더라도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풍자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담이 있는데 구멍이 뚫렸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순찰을 하다가 구멍을 발견하고 마귀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게 이렇게 만드냐. 마귀도 항변을 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느냐. 마귀가 보나마나 누가 천국에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구멍을 파겠느냐. 지옥에서 천국 넘으려고 구멍을 뚫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냐. 변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안 된다고. 정 그렇다면 서로 양쪽에서 반반이라도 부담해가지고 담을 제대로 구멍을 막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마귀가요, 반도 부담을 못한다 이거예요. 천사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자 마귀가 좋아, 법대로 하려면 해라. 여기 지옥에는 판사, 검사, 정치인도 다 여기가 있다. 해보려면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풍자인 줄 압니다. 시대의 풍자지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조명을 받아도 사실 판검사나 정치인도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건실하고 정직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작은 이장 하나 해가지고 더족질한 사람은 큰 자리 맡겨놓으면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구두 뒤쪽 갈아 신은 사람, 겁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큰일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릇에 따라서 큰일 맡겨놓으면 더 크게 가로채기 때문에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방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올라가기까지에는요,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관직에 있으면서 올라가면서요, 오직 청빈하게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애타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성경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평가하기는 쉽지만은 보통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세워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배반하면서도 가룟 유다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면서
베드로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각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지요. 제가 바울만큼 못한 이유는 바울은 정말 깊은 차원에 들어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들어가는데 나는 아직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이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죄수 중에 괴수야 되겠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덜 떨어진 거죠. 우리 정도성 목사님 같은 분은 워낙 착하기 때문에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죄인 중에 괴수지요. 어느 정도요? 깊이 들어갈수록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문턱도 못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때 전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죄인 줄 알게 되고 부흥 집회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서 죄 깊은 것을 깨닫잖아요. 죄 깊은 것을 깨달으면 눈물 콧물 다 쏟지요. 회개하지요. 회개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대개 보면 죄 없는 줄 알 때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효도 언제 합니까? 부모 많은 은덕을 입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깨달을 때 사실은 효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때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요. 저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깨달았지만 바울 같은 깊은 차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그래도 중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찬양대원은 나를 괴수로 보는가? 아직 덜 됐지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깊은 차원에까지 들어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머리라고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은혜 받은 찬송 중에 하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 그 와중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죠. 용어를 정리한 건 필요하지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라 그랬는데 나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환자 가족들은 한센병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센으로 부르지 못해서 아쉽지요. 결핵균, 나병, 나균 이를 발견하면 크게 치료의 진전을 보잖아요. 한센이 나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유전병이 아니고 전염병이다 해서 많은 위로가 돼서 그들의 아버지죠. 한센병에 걸린 자 집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머물렀습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세 번이나 비난받은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 도망가도 실제로 뜰에까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나 보자 하고 따라가 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바닷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는데 그 막 냄새나는 집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양파가 좋은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리고 양파가 있는데 양파 하나가 아주 썩어가지고 엄청 냄새가 썩으니까 고약하더라고. 그냥 거실 전체가 그냥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고, 썩으니까. 근데 하물며 그 짐승 벗긴 가죽 썩은 냄새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바닷가에 직업 자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지금같이 위생이 좋지도 않은 그런 때에 가죽을 벗기고 썩이고 이런 거 구두 만들고 옷 제품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냄새가 나서 견디기가 어려워. 거기 대사도 베드로가 거한 거예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귀한 향유 한 오갑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잘한 일이죠. 근데 반응은 뜻밖해요.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낸 거예요. 이유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뻔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격으로 누가 나섰냐 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선 거예요. 세상에 이 비싼 것을 허비하면 되겠냐.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뻔했다고 막 분노한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빙자하기는 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언제 뭐 누구 도와줬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은삼십 받고도 도와준 일 없고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보면 가난한 자를 빙자해서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야 됩니다. 오른편 왼편 비유도 하시고 내게 하는 것이 곧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 주님은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거 있다. 11조 중요하지요. 박하와 회양을 11조 드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더 중요한 거 있다.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더 위대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행해야 되겠지만은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 있다.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때가 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니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은 때가 있어요. 실제로 가난한 자는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다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는 막지요. 북한은 지금 가난한 나라라도 가난한지를 드러나지 않게 막지요. 한국 가난할 때요, 보이지 않게 해요. 체제 선전할 때 얼마나 가로막으려고 했었는지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부자 나라일수록 개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가보면 거지가 있고 영국에도 가보면 거지가 많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도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리 장례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 알려지고 전해지리라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안 알려주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데 어쩌려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전해진 곳마다 전해지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교회는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자를 빙자해서 무등교회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무등교회가 흩어지면 좋겠지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우선순위가 앞선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무너지면 돕는 것도 무너져요. 선교하는 것도 무너져요. 우선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세금 다 낸 사람들이 자기 돈에 헌금하고 또 이웃을 돕습니다. 지금 좀 조용하고 있습니다. 곧 터질 겁니다. 아마 얼마쯤 지나면 터질 겁니다. 고아원 사업, 양로원 사업, 지체장애인 곧 터질 겁니다. 거기 터지면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교회가 개입되어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교인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 부자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식사하러도 오고 혹은 또 돈 받으러도 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절간도 한두 번이고 성당도 한두 번이고 시내에 다 루트가 있어요. 어느 날 어디를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또 몸도 성성하고만 얻어먹고 다닌다고 이런 교회는 별로 안 갑니다. 몸 건강하고 성성하면 뭐다로 그러고 다닌답니까? 두말하지 않고 밥이라도 주고 돈이라도 몇천 원 주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것조차 오늘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위기지요. 우리가 참 희망적이다 생각한 것은 이름전 때문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요. 잘 된 것이 있습니까? 과원이 잘 돼서 유익이 많습니까? 양로원이 잘 돼서 유익이 많습니까? 상당한 이익이 많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것에 창념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럽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거요. 더러운 이득이 많습니까? 넘겨주세요. 넘겨줘요. 국가에서 보조가 많으니까 차지하려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찾는 것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익이 없어서 다 안 하는 것,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다 안 하는 것, 다 하려고 하지를 않아. 명예도 없고 이득도 없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죠. 돈벌이가 될 만하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한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킨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나고 어려움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시발은 좋았잖아요. 돈 바꾸는 거 불편하니까 돈 바꾸는 자들에게 환전해서 돈 받고, 짐승 합격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합격품짜리 갖다 놓고 좋았어요. 나중에 장사의 소굴이 됐잖아요. 덕분으로 채찍을 만들어 몰아냈어요. 매우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시정을 해야지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성 뭐냐? 더 우선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그 우선순위 제쳐놓고 다른 것 하다가 무너지게 하는 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비위 맞추다가 깨질 수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본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순수성을 찾아가는 거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관용이 필요합니다. 환전 편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제사 잘 지내게 해주려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관용이 필요해요. 오늘의 교회가 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무등교회는 남이 안 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하는 거,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 중에 그것을 찾아서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쏠쏠하게 이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한 것이 있다면 성경대로 넘기는 거죠. 목사가 넘기는 거죠. 교회 재직들이 넘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다음이 예수님 만찬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낳으시고 자라나시고 다 교훈적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사기도 자신 있게 하십시오. 교인만 있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없을 때도, 불신자가 있을 때도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식사 개시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왜? 사람다운 태도예요. 짐승은 그냥 먹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치 아니한 것이 부끄럽지 감사한 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지요. 떳떳하게 감사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두고 기도하시고 잔을 두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맺히고 한데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수십만 부 팔렸다니 그 1년에는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 100살이 넘었는데도 시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여자 노인이죠. 그 시를 보니까 한 토막에 이런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야, 진짜 연금보다 좋은 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연금을 많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저금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저축을 해두세요. 너무 외롭고 쓸쓸할 때, 고독할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저축해둔 것을 끌어내는 거지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지요. 웃음이 나오지요. 기쁨이 나옵니다. 그랬구나, 사랑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무하러 가면, 우리 집은 가난한 집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종농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사는데, 흔한 것은 나무는 어렸을 때 제일 많았어요. 다른 것보다는 산이 많고 그러니까 나무는 많았어요. 얼마든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니까 나무하러 가면 그 친구들은요, 번쩍번쩍한 도끼 가지고요, 요 나무 이제 배 나가고 밑에 등걸이 있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나무 합니다. 나도 그러면 좋겠잖아요. 우리 집에 좋은 도끼가 있는데 절대 못 가지고 가게 하고 안 줘요,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생긴 거, 망친지 도끼인지 모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주니까 그리고 가서요, 다른 사람 나무 잘하는데 나는 썩은 등걸 그런 거 이렇게 옆으로 때려가지고 많이 할 수도 없고 빨리 할 수도 없고 좀 애 터지죠. 아버지가 원망스럽지요. 나중에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대요. 우리 집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 이웃집 아이하고 이렇게 놀면서 얼굴에 상처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보면서, 그때 나무야 그거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친구가 어울려서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러나 번쩍번쩍한 도끼 들고 가서 내 발등 찍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발등 안 찍어서 그래도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는 줄 알시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번쩍거리는 도끼 안 준다고 원망할 수 있고, 구하는 것 안 준다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멀리 보면 사랑하여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걸 주님은 가르쳐 주셔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배반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배반의 역사가 있다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가르쳐 주신 주님, 온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 사람 못지않게 먹고 입고 살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구하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성령을 선물로
항상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